하나님이 당신을 기대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금년에 1000배 보이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자.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부흥, 이 부흥은 하나님의 소망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있고, 그 경험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그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시대 때는 그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고, 또 어느 때는 심판과 재앙과 또 멸망으로 인해서 고통당했던 그러한 시대도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시대에 살고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시대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의 시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부흥이 과연 어떻게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는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오늘 현재 과연 이 부흥의 역사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화면을 보시게 되시면 그 에스베리에 있는 그런 신학교 또 대학교가 있습니다. 이 켄터키주에 있는데 이 대학은 전통이 있는 그러한 대학, 그러나 아주 조그마한 그러한 시골에 있는 그러한 대학입니다. 그런데 무려 이곳을 위해서 2015년부터 23년까지 무려 8년간 이 학교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출신, 중국계 말레이시아 출신 그러한 교수, 그 홍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 홍이라는 교수가 8년 동안 그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는 트리니티 신학교를 졸업하고 고향인 말레이시아에 가서 약 한 14년 동안 교수 생활을 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교수직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아니, 잘하고 있는 그 교수직을 왜 내려놓냐고요. 그러면서 이제 에즈베리에 있는 그러한 신학교에 가서 이제 방문 교수로 있게 되는데, 이 교수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죠. 에즈베리의 부흥을 위해서 너는 풀타임으로 기도 사역자가 되라. 교수가, 여러분, 기도 사역자, 그것도 풀타임으로, 짧게 하는 것이 아니라 풀타임으로 기도 사역자가 되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홍 교수는 교수직을 내려놓습니다. 바로.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가 2년 뒤에, 이제 몇 년 뒤에 또 2년 동안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전도하고 시작하는데요, 2020년도에 여름에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셨어요. 뭐라고? 회개하라,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 라는 그러한 사인을 받았어요. 이 목사님에게 들렸던 것이 너무 강력이 있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어가지고, 저기 팻말, 여러분, 일명 샌드위치맨이라고 하죠. 앞에 하고 뒤에 하고 이렇게 걸고, 이분이 뭐라고요? 직업이 교수인데, 나이도 머리가 그런 나이 된 그러한 사람이 길을 다니면서 회개하라고 또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외치면서 많은 사람 때로는 여러분 손가락질을 하고 비웃기도 했습니다. 저 교수가 미쳤나 보다, 정신이 나갔나 보다, 그런 소리를 듣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는 끊이지 않게 계속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치 광야의 소리와 같이 세례요한처럼 나가서 외쳤던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2023년도 2월 그 어느 날에 놀라운 역사, 2월 8일이었어요. 에스베리 대학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홍 교수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되는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여러분 한번 찾아본 인터넷 에스베리 그 대학이라고 치면은요 엄청난 그러한 조회가 나올 겁니다. 그 부흥의 역사가 오순절 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아니 또 1907년도 우리나라만 있던 그런 게 아니고, 현대 지난달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일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놀라운 그런 영적 방향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길에 나가서 의인 한 명만 찾으라. 그러면 그 한 명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한 명을 찾지 못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했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이 시대 가운데 그 홍교수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중부제일교회 안에, 한국 교계 안에 많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찬양이 생각이 나서요. 그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한 사람, 의인 한 사람. 이 한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할까요? 주를 위한 이곳에 내가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네.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주님만 경배.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 하나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한 사람 찾는데, 한 사람, 많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한 사람, 그 한 사람만 있다면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려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요 기도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 시대에 찾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내가 먼저 변할 때 내 주변이 변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변하는 거예요. 남이 먼저 변하기를 기대하기보다 내가 먼저 변하여서 부흥의 불씨를 일으킬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앞에 화면에 보게 되어지면 이 에즈베리 대학에는요
일주일에 한 2번 내지 3번 정도 채플이 있어요. 신학대학원이 있고 또 신학교가 있어요. 근데 놀라웠게 이날 2월 8일 날 자크 미어 크립스라는 목사님이 외부 강사가 왔는데, 그 목사님이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실천하는 사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어요. 아주 말씀은 심플하고 간단했어요. 그렇게 임팩트가 있는 그러한 설교도 아니었어요. 아주 잔잔하면서 고요하게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웃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설교를 잔잔하게 전했어요. 그리고 결론 부분에 가서 설교를 마치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남겼어요. 뭐라고 남겼는가 하니,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지 못했고 깨달지 못한 사람은 여기를 떠나지 말라. 그리고 계속 기도하라. 요 2단어를 남겼어요. 그런데 놀라우게 그 소리를 들었던 몇몇 사람들이 약 한 20-30명 정도가 목사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남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놀라웠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임했고, 그렇다고 해서 오순절날처럼 무엇이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평안하고 아주 평범한데 굉장히 안정스럽고, 그리고 그 마음에 아주 은혜가, 자기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24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전화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전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강력하고 그 참으로 엄중한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속에 느껴졌던 거예요. 그들이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고 SNS를 통해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20-30명에서 이 정도 모였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모일 때 그들 중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모였어요. 날이 갈수록 2월 8일부터 시작해서, 지난 2월 8일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특별한 예배 인도자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그런 리더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젊은이들, 청년들, 대학생들이 모여서 이렇게 모이기 시작했어요. 예배당을 꽉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 그리고 이 소문이 미국 전역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10시간씩, 12시간씩, 20시간씩 차를 타고 이 부흥의 현장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들이 쫓아왔어요. 그리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저 캠퍼스 잔디에 엎드려 가지고 그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그 장소에서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한 사람이 나와야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데 기다리는데 6시간, 7시간, 10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줄을 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비가 와도 그 길을 떠날 줄을 몰랐어요. 에즈베리 대학은 임시 휴교를 냈습니다. 수업이 되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예배에 집중했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에 집중을 했습니다. 이것도 신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일반 대학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기를 24시간 예배가 15일간이나 지속되었어요. 놀랐지 않습니까? 15일간 지속되는데 더 이상 학교에서 수업에 지장이 있고 또 학교에 어떤 조직적인 문제가 있어서 더 이상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해서 예배 중단을 선언했어요. 근데 미국의 어떤 뉴스 앵커가 그랬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이 시작은 성령이 시작했는데 성령이 멈춰야지 왜 사람이 멈추냐고 그렇게 대응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역사의 현장을 동영상으로 남겼던 분들이 있는데 그 동영상을 한번 잠시 좀 보겠어요.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냥 찬양인 거예요. 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그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이 저기 앉은 모든 거의 대학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Z세대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저도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동이 되고 감격이 돼서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이요, 미국이라는 나라 전국 각처에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2000년대 오순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현재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 저는 그냥 떠나기가 싫었습니다. 누군가가 얼마나 오래 있을 수 있는지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떠나기 싫었습니다. 집회 장소에 처음 들어왔을 때 저는 분노와 씨름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와서는 하나님과 먼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었으면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It's been just a really hard couple of years. And not just for me, but like a lot of my friends. And I just felt like the Lord was releasing me of a lot of bitterness and anger that I'd had just about all kinds of stuff, even some of it towards God. And so I would say for me personally, the biggest word I can use has been a very, very healing experience for me. On Wednesday, February 8th, a very small but very faithful group of Asbury students listened to the nudging of the Holy Spirit and stayed in chapel a little longer, and then a little longer, and then way longer. And we had no idea that the world was about to know God better. University leaders will now move services to other locations in the central Kentucky area as part of Asbury's intention of encouraging and commissioning others to go out and share what they have experienced. Why don't you get in groups and let's just thank the Lord. Let's praise the Lord for all He's done. Let's just get together, give thanks to the Lord. Revival has spread to schools in Alabama, Kentucky, Missouri, Pennsylvania, Texas, and Virginia. And I think there's a move of God that's happening. There's a revival that's happening. And I wanted to be in the presence of God. I wanted to just be among believers. And we need it in the climate of the world today. It doesn't matter the age, from the youngest person to the oldest person. God wants to move in this time. And, you know, when the world is at its darkest, that's when the light shines the brightest. I think there's something really special too about Gen Z and you know, their love for God, and just something very different about the younger generation right now. And I'm so inspired by them and how they just want to glorify Jesus. This, I believe, is for Generation Z, for this generation coming up now. This is their moment where God is getting a hold of their hearts. Amen. Their eyes are opening and they are surrendering their lives to Christ.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보시면서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다음 세대 Z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전 세계적으로 다음 세대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홍 교수님, 그 한 사람의 기도가 이 놀라운 부흥의 불씨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저도 얼마 전부터 이 거룩한 하나님의 부흥에 관한 그러한 마음이 부담이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 올해 제 설교를 할 때 집중적으로 깊이 들었던 분들은 제 마음을 아실 겁니다. 유독 올해 설교가 강하고 그랬던 것을 여러분 보실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부흥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요, 기도합시다. 모입시다. 새벽이든 저녁이든 여러분 모여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요 군데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불씨가 우리 중부 제일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젊은이들 여기서 기도하고 또 나이분은 여기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이 성령의 바람에 놀라운 부흥의 은혜가 우리의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선포합니다. 철야 때 모입시다. 모여서 뜨겁게 기도합시다. 주여 역사해 달라고, 주여 이 시대를 살려달라고, 다음 세대를 하나님이여 살려달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성령의 히스토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의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르면 하나님의 부흥도 모르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오순절 다락방의 그 놀라운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단회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성령은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한데 그 오순절의 역사였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이요 2000년 이 가운데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지금 현재 미국에도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상을 고치러,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진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러 오신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변화된 사람들이 나가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변해서, 내가 나가서 세상에 빛이 되어주고, 내가 나가서 소금이 되어주고, 내가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된다면 여러분이요 우리의 주변이 변화되는, 살아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내가 먼저 변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먼저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부흥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냥 넋 놓고 있는 신자가 아니라, 그냥 시간만 보내는 그런 크리스찬이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 저 미국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렇다면 오늘 내 삶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는 어떤 것이 일어나야 되는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히스토리의 역사를 통하여서, 성령의 흐름을 따라서 하나님의 부흥을 쫓아가고 경험하며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의 최초로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이미 영원 전부터 계셨습니다.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다.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습니다. 사람과 관계된 성령의 언급은 최초입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그 코에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생할 수 있게 살았고, 또 하나님의 축복과 권세와 능력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멈춰지죠. 창세기 6장에 넘어오면서 노아 시대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죄악의 간영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다시는 사람과 영원히 있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선을 그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뒤부터 제가 자주 했던 말 중에 출장 나오는 성령, 다시 말해서 어떤 특별한 가운데 특별한 사람에게, 선지자라든지 왕이라든지 제사장들에게 특별한 시기만 하나님이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들을 이끌어 가셨던 모습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땅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이 예언은 사도행전 말씀에 이렇게 예언이 성취됐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이 놀라운 요엘서에 이루었던 그런 예언됐던 그런 역사가 사도행전의 오순절 다락방, 그런데 이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는요 놀라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과 살과 피를 다 쏟고 대속의 은혜가 이루어졌을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첫 번째는 창조의 역사요, 두 번째는 성령을 보내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바로 아름다운 선물이었고 위대한 작품이었고 선물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 은혜에서 날마다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민감하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냥 흘러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만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며 늙은이가 꿈을 꾸리라. 이 말은 새로운 도전의 자리로 나간다는 소리예요. 새로운 부흥의 현장으로 나아간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의 미랄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인가? 왜 성령인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왜 성령이 필요한가?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데는 그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살아가니까요. 그러나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필요한데 왜 성령이 필요한가? 왜 성령인가?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명령이다. 자, 뭐라고요? 왜 성령이 필요한가?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성령 읽어봐요.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두려워 떠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의 길을 소원합니다. 옆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평안의 길을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두려워 떠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그들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첫째로는 평안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는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두 가지 다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뭐 하라는 거예요?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안의 길을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명령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평안을지어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께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데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했던 말씀이 있어요. 이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어디에 머물라? 이 성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능력이란 말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말해요. 성령이 입히울 때까지 떠나지 말고 그 자리에 있으라. 여러분,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을 때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왜 성령인가? 첫째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뭐다? 명령. 두 번째로는 변화를 위해서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게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이 에스보리에 나타났던 그 역사도 바로 변화입니다. 한 대학생이 그 집회에서 20-30명이 모인 그 집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걸어가서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다라고 공개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선하고 착하게 생긴 그러한 아이였는데 그러한 죄를 지었다는 것은 놀랐는데, 그런데 여러분이요, 그것이 불씨가 되어서 너도 나도 나와서 죄를 고백하며 거기에서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에스보리의 그 부흥의 역사 뒤 안에는 변화, 회개, 이것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무슨 일을? 영을.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은 원수가 되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 여러분, 사람에게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인가, 영에 속한 사람인가? 여러분, 물어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까? 영에 속한 사람입니까? 네, 그럴 줄 알았어요. 몇몇 분이 나는 중간, 아수라 백작처럼. 중간은 없어요. 부탁합니다. 저와 여러분, 부족하지만, 나약하지만 영에 속한 사람 100%가 있다 그러면 10%라도 육에 속한 사람 쪽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따라서 합시다. 성령은 변화시키는 영이다. 할렐루야. 왜 성령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왜 성령이 필요합니까? 변화를 위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5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생각이 바뀐다. 두 번째, 마지막은 뭘까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뭐가 바뀐다? 생각이 바뀌어요.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두 번째, 뭐가 바뀌어? 말이 바뀌어요. 부정해서 긍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날마다 죽겠다, 안 된다, 못한다 일어나는 사람들이, 야, 감사해. 이래서 감사해. 여기서 감사해. 이렇게도 감사해.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이 바뀌기를 소원합니다. 생각이 바뀌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가 바뀐다? 행동이 바뀌어. 이제는 여러분, 행동이 바뀌기 전에 말이 바뀌어야 돼요. 말이 안 바뀌면 행동이 절대 안 바뀝니다. 네 번째는 뭐가 바뀐다? 자, 습관을 바꾸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천성은요 바꾸기 쉽지 않고 습관도 바꾸기 쉽지 않아.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어떤 은혜가 있느냐? 따라서 합시다. 인생이 바뀐다. 자, 옆에 인사합시다. 인생이 바뀌기를 소원합니다. 자, 앞뒤 분다 인생이 바뀌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성령 충만해야 돼. 은혜가 임하여야 돼요. 그럴 때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과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가 변화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오늘 성경 보시면서 들으시길 바라요. 그들의 변화의 첫 단계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사도들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해요. 뭐냐면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흥의 시작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변화가 된다고요. 찬양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오래가지 못해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기도에 힘썼다. 그리고 물고를 통용하고 모이기를 힘썼고, 그랬더니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장은 사도들에게 영적 기초를 다지는 그러한 시간이었어요. 잘 들으세요. 사도행전 1장 2장은 사도들이 영적 기초를 다지는 그러한 시간이었어요. 본격적으로 사역은 사도행전 3장부터 사역을 해요. 바로 안진병의 사역을 통하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말씀을 자, 전하니라. 제자들이요, 여러분들이요, 기도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자기 중심에서 사역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면요,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게 바뀌는 거예요. 기도 방향이 바뀌었는데 보세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28절 말씀에 우리가 누구의 뜻을 이루려고, 여러분,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목적이 누구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내가 먹으나 마시나 뭘 하든지 누구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두 번째요, 주여 뭘 담대히? 말씀을 담대히 전하기 위해서 모였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손을 내밀어 어렵고 힘든 그런 영혼들을 구원하는, 병 낫게 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자, 그렇게 빌기를 다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진동의 역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앞에 그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니까 하나님이 진동하신 거.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이 진동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되어지고 임재하게 되어지면 내 모든 건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는 데까지 갑니다. 그리고 어떤 것에 장애물이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다, 어렵다, 이거는 안 된다, 된다, 경계선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하시옵소서. 다시, 하나님 하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성령에 매여서 하나님 하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인가? 하나님의 명령이, 주님의 명령이. 두 번째, 변화를 위해. 세 번째, 어떻게? 가운데 사진 보니까 많이 본 사람이네. 네. 조금 이따 또 다른 사진 또 나올 거예요. 어떻게?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단순하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실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받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을까? 방법은 단순해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할 때, 뭐 할 때? 자, 방법은 단순해요. 여러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라고? 실천하는 게 문제라고. 행동으로 옮기는 게 문제라고. 다 알아요. 자,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오로지 뭐 했다? 여기서 오로지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 하면 이런 단어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전력을 다합니다. 전심을 다합니다. 몰두합니다. 헌신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 방만 보는 거예요. 그 한 곳만 보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 그걸로.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셨어요. 그리고 13번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성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언제 임했다고요? 오순절에. 그러면 제자들이 며칠 동안 기도했다? 열흘 동안.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40일 이 땅에 부활하셔서 40일 계시다가 그 40일에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오순절 될 때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이 열흘 동안 뜨겁게 오로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럴 때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들을 때. 자, 첫 번째 뭐 할 때? 기도할 때. 두 번째 뭐 할 때? 자, 앞에 사진 보니까 또 많이 본 사진이죠? 내가 어딨나라고 찾지 마시고, 한때는 저희 교회도 이렇게 예배당에 꽉 차고 어떤 이렇게 가운데 의자까지 놓고 예배 드릴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때가 다시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읽어요. 시작. 베드로가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고넬료 집에서 예수님이 이 베드로가 갑니다. 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베드로가 자기가 놀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들이 막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여러분들이요 오늘 생각지도 못하는 그러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전에 제가요 집회를 하는데 4살짜리인가 3살짜리인가 안수했는지 걔가 다다다다다다다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그 어린아이가 뭘 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말씀은 하나님의 숨결이다. 오늘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의 숨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후 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한 것처럼 말씀은 하나님의 숨결인 거예요. 나와 호흡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숨결로 느껴지고 하나님의 호흡이 느껴지는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들이요 제가 느낀 하나님의 말씀,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숨결로 느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러한 역사들은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세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회개할 때. 자,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언제 나타난다? 첫 번째, 기도할 때. 두 번째, 말씀들. 세 번째, 회개할 때.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쉬워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하고 아주 심플합니다. 그런데 실천하는 게 문제. 하나님의 영은 거룩하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 시간도 여러분의 영혼을 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한 시간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죄를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함으로 인하여 놀라운 회복과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모세야, 여호수아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는 말은 교만을 버리란 말입니다. 세상에 더러운 것 다 벗으라는 소리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그렇게 서야 되는 거예요. 내 고집과 내 아집과 내 경험을 가지고는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이 언제 일어납니까? 성령이 임할 때. 어떻게 성령이 임합니까?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세 번째 뭐 할 때? 회개할 때.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하나 더 읽고 말씀해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뭘 받는다? 성령을 받는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고 그 오순절에 있었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미스바에 있었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에스겔에 있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또 에스벌에 있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또 평양에 있었던 그런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이 시대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영혼 속에 느껴져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로 나갑니다. 주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부어주시는 역사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켜서 나를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변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기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로 나갑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아멘. 은과 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시간 우리 한 1분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망해요. 잠잠하고 고요한 가운데 성령이여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흥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숨결처럼 느끼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공개적으로 회개는 못할지라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거룩한 땅에 서게 하옵소서. 거룩한 땅에 서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시옵소서. 주님 성령 오 성령 하나님 스카스 오를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 이를 걸었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아멘.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부흥을 이 시간도 경험하며 느끼며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이 시간도 저희들 육신의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육신의 모든 생각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며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연약할 때마다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방패, 주님은 나의 피난처. 오늘도 그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날마다 주의 사랑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인도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부흥을 옛날의 부흥이 아니라 오늘 내 삶 가운데의 현장 속에서 경험하기로 마음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제 모인 모든 성도들과 저들 가정하는 모든 일과 나라와 민족과 온 교회 위에 우리 중부 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